오늘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 5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는요, 대언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방금 읽은 이 12절의 내용과 같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너의 마음의 이 일들을 볼 때 너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징수는요, 다시 부흥의 정수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부흥에 대해서 떠들어대고요, 이 부흥의 원리, 부흥의 원칙, 부흥의 역사,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온갖 많은 지식들을 배운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면 결코 부흥에 관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형상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흥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록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예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줄지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각에 어떤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도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 부흥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라서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던졌던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질문,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죠? 예레미야가 지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하려, 지금 이 일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너희가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일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지금 이 땅에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죠? 우리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가 되는데 과연 이 일이 정말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땅이 지금 황폐하고 메말라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나만 기도하고 있고, 나만 애곡하고 있고, 나만 슬퍼하고 있고, 나만 부흥과 회복을 위해 갈망하고, 나만 눈물을 쏟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라. 이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의 마음에 지금 나의 슬픔 같은 슬픔이 없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라. 나와 같은 슬픔이 있는지, 나와 같은 갈망이 있는지, 나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봐라. 너의 눈에 나와 같은 눈물이 없이 너의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다시 12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요,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요 선한 것을 내지 못한다면요, 즉 마치 예레미야의 그런 회개와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은, 예레미야의 그런 눈물과 같은, 예레미야의 그런 거룩한 슬픔 같은, 그런 예레미야의 갈망과 같은 그런 선한 것들을 우리가 내지 못하고 있는다면요, 그것은 그것들을 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제 중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선한 감정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같은 슬픔, 그런 선한 감정조차도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요, 오늘날 소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라 불리는 우리들이요, 올바른 교리, 이런 어떤 지성은, 이 지성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요, 우리의 감정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결코 감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서는요, 사실상 생활이 안 됩니다.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포함해서요. 감정을 배제하고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작용의 과정은요, 지성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감정에서 의지로 진행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띄워놨습니다. 지성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작용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어떤 현대학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의 심리는요, 우리의 어떤 행동작용은요, 지성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14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따라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외딴 곳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나오셔서 그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요, 지적인 인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인 인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그런 불쌍한 양들이구나. 이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구나.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들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들은 부흥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들은 내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이것을 지성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죠? 그리고 그 감정이요, 예수님의 의지를 이끌어낸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죠?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성으로 진리를 아셨습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은 부흥이 필요하다. 이들은 회복이 필요하다. 이들은 치유가 필요하다. 이들은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적인 인식이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게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요, 의지의 행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죠? 지성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심리 작용의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쁜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 작용의 과정에 따라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브가 첫 번째로 마귀가 이브에게 잘못된 지식을 줬습니다. 그죠?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너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브가 물론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이런 잘못된 지식을 지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죠?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신들과 같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지금 먹기에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구나. 지적인 인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 그 지성이요, 이브의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이브의 마음을 흔든 겁니다.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탐욕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브의 의지의 행동을 이끈 겁니다.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심지어 제가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언제 한번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런 작용의 과정 순서대로 꾸짖으시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보니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첫 번째로 지금 그들의 지성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너의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그죠? 감정을,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세 번째로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들의 의지와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심리작용 혹은 행동작용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정은 우리의 생활에서, 심지어 믿음 생활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요,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감정은 지식과 행동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감정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지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굶어 죽을 만큼 불쌍한 사람인지를 제가 지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제 마음에 어떤 감정도 들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제 마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제 마음에 어떤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이것에 비춰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슬라이드를요. 지성, 감정, 의지, 진리, 마음, 행동, 이 중에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소위 근본주의 독립진영의 성도들이라 하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제독교의 사람들은요, 지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을 그들이 배워서요, 잘못된 감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행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성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킹제임스 성경인지, 너무나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지식적인 것들의 이런 지성이 우리의 감정을 전혀 자극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런 지식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정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까지 합니다. 우린 지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기고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명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많은 지체들이 정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지체들 중에 영적, 육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지성으로, 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은 겁니다. 어떤 움직임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슬픔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랑도 없는 겁니다. 어떤 긍휼의 마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지성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 찔림의 마음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벌벌 떠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떠한 요동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슬픔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 마음에 어떤 슬픔도 없는 것을 보니 지금 너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던 것처럼요,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잘 작용하고 있습니까?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흥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구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감정이 복구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요, 이 마지막 장인 애가 5장에서 하나님께 이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간단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식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요, 이런 부흥을 위한 기도는 결코 아무 사람의 입에서나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피상적으로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실된 부흥을 위한 기도는 결코 아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만 머리에 채우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이 정말 격하게 요동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정말 이 황폐하고 침체된 이 상황에 대해서 격렬하게 슬퍼하고 격렬하게 애통해하고 격렬하게 정말 슬퍼하는, 정말 애곡하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갈망과 그리고 슬픔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결코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부흥을 위한 기도조차도 나올 수 없습니다. 부흥은 물론이고 기도조차도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심리작용의 과정은요, 지성에서 감정으로 진행되지만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은요, 반대로 마음에서 지성으로, 마음에서 지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뿌리는 씨가 좋은 말씀으로 좋아도, 아무리 그게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자갈밭이면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지적으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레미야를 그토록 슬프게 만든 겁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지성으로 인식했기에, 무엇을 알았기에 그토록 슬퍼한 겁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픔은요, 이스라엘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이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1장 1절에서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을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고 3절 4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유다는 고난과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 갔나니 그녀가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녀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협곡들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강력했던 유다 왕국의 전성기가 사라졌습니다. 과부같이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도시는 황폐하고 제사장은 탄식하고, 보니까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쓰라림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깊은 슬픔과 애통함으로 묻는 겁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태는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0대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같은 이런 폭력적이고 엽기적이고 정말 사악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찬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이 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소문이 어찌된 영문인지 한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죠? 위에 있는 김씨 아저씨는 진짜 제대로 미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교회는 이제 그 영광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을 머리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성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그런 슬픔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없다는 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성이 문제가 아니라요. 감정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감정이 문제인 겁니다. 예레미야 슬픔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슬픔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입니다.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누워 싸우며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친히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죽이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이셨나이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5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맷돌을 돌리게 하고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쓰러지며 장로들은 성문에 나가기를 그만두고 청년들은 음악을 그만두었나이다. 그죠?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방황과 추락으로 인해서 이토록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슬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특히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녀의 원수들이 형통하니 이는 그녀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 그녀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갔다.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가 되어갔다. 이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토록 슬프게 만든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눈에서 곧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굶주림으로 인해 모든 거리의 높은 곳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녀들로 인해 슬픈 겁니다. 자녀들로 인해 그토록 슬퍼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교회가 젊은 세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완전히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미디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더 믿음을 떠나서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수 앞에서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모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자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녀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단지 교회 출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험한 포로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된 이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로 인해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예레미야 슬픔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슬픔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옮겨졌도다. 그녀를 존귀히 여기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으므로 그녀를 멸시하는도다. 참으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는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나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원수가 자기를 크게 높였사오니 나의 고난을 보시옵소서. 왜 슬퍼했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그토록 마음 깊이 괴로워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심각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꾹꾹 숨겨왔지만 결국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한 겁니다. 괴로워한 겁니다. 애곡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이 죄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한 그 배은망덕한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냐?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내 삶에 대단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현재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애곡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예레미야 같은 슬픔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 같은 회개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로 우리가 애곡하며 애통하는 그런 슬픔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런 죄가, 이런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의 쇠퇴와 타락,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 고통, 방황, 포로됨,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이 불순종의 죄, 이런 일들은요, 결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요, 예레미야에게 대단한 일이었고 중대한 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한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정도 움직임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애통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레미야가 품은 그런 슬픔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같은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요, 그 물이 딱딱하게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의 타락으로 인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의 상태로 인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예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위해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필요와 부족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2장 4절이에요.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의 필요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듣기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간증, 이제 전래동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대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이 고집스러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그 창조 원리에 너무나 정상스럽고 자연스러운 그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작용의 과정에 뭔가 결핍이 생긴 겁니다. 우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예레미야가 당한 그 슬픔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울어야 됩니다. 우린 다시 슬퍼해야 됩니다. 우린 다시 애곡해야 됩니다. 우린 다시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그 거룩한 감정, 그죠? 그 거룩한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요동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차갑게 딱딱하게 얼음같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마음이 예비되지 않는다면 결코 부흥에 관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흥의 정수는 우리의 마음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은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요, 과연 이 일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성으로 알고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과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